오늘은 오후에 감사로 삶을 평정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약의 구절입니다. 역대하서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저기 안 집사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요거를 조금 앞쪽으로 모니터 스피커가 바뀌어서 소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제가 좀 앞쪽으로 조금 당겨서 저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낫습니다. 더. 오늘 제목을 보면 감사죠. 감사는 자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이 배웠기보다는 오히려 감사보다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반대편을 자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는 자주 여러분이 인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하시거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개인이 원하는 것부터 얘기하지 말고 감사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 단체들 있죠. CCC나 IBF나 이런 사역 선교 단체들 보면 그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다시 감사로 마무리하도록. 앞뒤에 이렇게 감사가 들어가도록. 근데 저는 이렇게 권해요. 10분,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10분 동안 감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서는 단 한 가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고, 그럴 때 성령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분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밀도 있게 임하신 상태에서 무언가를 선포하고 축복할 때 역사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리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분히 임하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하는, 임재하시도록, 항상 임재하시지만 그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강력하게 응답되려면 여러분이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충분히 밀도 있는 이 다리가 놓아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어도 그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10분, 적어도 10분 동안은 감사로 충분히 채워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구원에서부터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것까지, 주님의 보혈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가족까지, 구분의 그 주님의 창조에서부터, 창조 역사부터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세금 감면 혹은 환불까지도 감사할 수 있죠. 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텐트 치고 저 대조정에서 개척했을 때 그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그 다른 큰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항상 그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셨대요. 늘 와서 기도하셔서 뭘 저렇게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시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조용히 전도사 때 가까이 가서 가만히 귀를 들었더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래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걸 2시간, 3시간씩 하고 가신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근데 그저가 아니죠. 사실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저 할 때마다 뭔가가 이렇게 대상이 감사의 어떤 대상, 감사의 어떤 이유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표현할 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그저 나쁜 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참 은혜롭고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분은 뭔가 구하는 것도 없는데, 구하는 것도 없이 그저 감사만 하다가 몇 시간을 보내고 가시더라는 그 얘기가 자기 목회 초년생으로서 굉장히 깊이 가슴에 남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또 그대로 또 가서 오늘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지만 감사가 먼저 충분히 채워줌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친밀한 임재의 밀도가 높아지도록 한 다음에 무언가를 딱 기도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현실로 떨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감사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요, 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장벽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불신, 여러 가지 지침, 이런 것들, 괴로움들, 쓴뿌리 이런 것들이 계속 켜켜이 쌓여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파괴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햇볕이 강렬해도 여름 한낮에 정오의 햇빛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두텁게 끼어 있으면요, 햇빛은 통과할 수 없듯이, 내게 도달하지 못하듯이 구름을 치워야 되거든요. 구름을 치워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1초에 자기의 의식은, 자기가 깨어있는 의식은 1초에 15에서 20비트의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15에서 20비트 정도의 정보가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 무의식 있잖아요. 이 무의식은 1초에 1100만 비트를 만들어낸대요. 이렇게 내 의식으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세요? 의식이 세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해도 무의식에서 아니요 하는 것은요, 결국 아니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내면에 쌓여있는 부정적 정보들, 여지껏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가졌던 것들이 전부 정보의 형태로 내 안에 있거든요. 무의식 안에 쌓여 있다고요. 이것들도 처리하면서 새로운 것도 집어넣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이걸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이 의식선상에 떠오르는 것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이 의식과 연결된 의식선상에 떠오르게 만든 무의식의 본류까지도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50만 배, 100만 배 크기의 어떤 나쁜 정보들을 이렇게 정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파괴하고 정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파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읽어보면 내가 너를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뽑아버리며 그리고 세우고 건축하고 만들도록 창조하도록 내가 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쌓여야 할 적은요, 바깥에 있지 않고요, 사실은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부정적인 이미지들, 안 된다 하는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강하면요, 아무리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도 거기에 안 이루어지도록 발목을 딱 잡아버리거든요. 50만 배 혹은 100만 배의 강력한 힘으로 딱 발목을 잡으면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권능 있는 말로써 감사합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로써 내 내면에 있는 내 삶을 날마다 반복 만들어내고 있는 내 무의식의 영역의 부정적인 세력을 깨뜨리거든요. 깨뜨린다기보다도 정화시키는 거예요. 에너지의 변환을 일으켜요.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피어나고요, 저 진흙바닥에서 연꽃을 피워내듯이 나쁜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바꿔버린다고요. 그게 감사합니다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 때 무슨 부정적인 것들이 깨져나가고 그것이 오히려 긍정 에너지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오늘 낮에 어떤 사역자를 제가 야단 좀 책망을 좀 했어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건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한 사역자를 좀 책망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저도 마음이 안 좋거든요. 듣는 사람도 칭찬받는 게 좋지 지적받거나 책망받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나도 안 좋다니까 그 사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안 좋은 상태로 또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할 때요, 순식간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요, 그렇게 약간 가라앉는 그 에너지가 오히려 상승시켜주는 기류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금세 느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정시키면, 내면을 평정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정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도구 중에 좋은 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본 의사인데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그분의 조언을 따라서 내가 한동안 오랫동안 했어요. 노트에다가, 깨끗한 노트에다가 매일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세 문장을 적습니다. 첫째, 오늘 가장 기분 나빴던 일을 적어요. 정자로 반듯하게 단정하게 글씨를 쫙 적어요. 근데 그분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좋지 않았던 일을 떠올리고 진술할 때, 그걸 적을 때 그 좋지 않았던 감정들,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이렇게 부서져 내리는 것을 경험한대요. 마음이 평안으로 돌아오고. 두 번째 문장, 오늘 가장 좋았던 일을 또 적는데요. 반듯하게 정자로 끝까지 마침표까지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다음 세 번째는 내일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걸 또 딱 적는데요. 그러고 나면 평안히 잠들 수 있대요. 깊이 잠들 수 있대요. 자기 평생 해온 일이고 그것이 자기의 이 멘탈을 지켜줬고 자기의 삶을 지켜줬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의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또 굉장한 능력이죠.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세요.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많이 올려라, 그 말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이름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신다. 그렇지만 감사는 훈련이다 하는 차원도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이, 특히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내가 성질낸 것을 감사한다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악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저 악을 감사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라고 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건 제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도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악이라든지 실수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정보로 말하면 정보가 굉장히 강력한 정보들이 지금 뭉쳐서 내 뇌 속에 혹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자체를 감사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부정적 에너지들이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정화된다고요. 그 흩어진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로서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거의 한 반년 가까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 일기를 10가지씩 써보도록 했잖아요. 계속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중단합시다 그랬는데 하고 계속 쓰고 계시는 분. 네, 장로님 하고 계시고, 네, 거기 형제님도 하고 계시고, 좋습니다.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시 해보도록 한번 해보시죠. 목장에서. 근데 남들에게 내가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 같다 하면서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발설하거나 뭔가 쓰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그 잠재적으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 내 무의식에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족쇄들을 다 끊어내고 정화시키는 힘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정도 좀 불편함은 그냥 넘어섰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를 다양한 형태로 하십시오. 감사를 다양한 상태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이 옵니다.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이 거의 없다고. 거의 없어요, 정말. 그러나 감사만 했을 뿐이고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것일 뿐인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반복하는 것은 아멘을 요구한다고 그토록 얘기하지 하건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내는 것, 기억하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께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을까?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거든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계획. 우리가 감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실행해 보세요. 우리에게 나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감사를 해보시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뭐. 그래서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원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원치 않은 일 벌어진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를 해체시키고 정화시켜서 좋은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아까 그랬잖아요. 무의식에서 거의 1초에 1100만 비트의 정보가 막 쌓아놨던 정보가 다시 재생돼서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여기서 부정적인 것이 덮어 쓰여버리니까 이겨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쌓여있는 여지껏 주님 없이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 배제한테 쌓아놓은 수많은 나쁜 정보들, 부정적 견해들, 의견들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것을 제압하면서 그러면서 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세요? 감자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훈련이라는 거,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 듣기 좋아하시나요? 남들이 감사합니다 하면 좋으시죠? 아이고 난 싫어요. 아유 저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건 이상한 거지 그것도. 누가 나한테 땡큐 하면 감사 좋죠. 나도 기분이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예.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는데요. 영국에. 근데 그 교회가 여러 교회 여러 사역자들에게 많은 후원을 해요.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해 말에 그 다음 어떤 지원할 교회들, 사역들 또 사역자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이 한 해에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없는 대상, 메시지를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안 보낸 그곳에는 지원을 뺀대요. 아니 감사한만 안 했다고 되게 차갑게 그러네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물론 감사하게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원하는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분들은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나 더 이상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오나 보다, 돈이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받아서 그래 내가 많이 했지 이러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것은 상대의 문제고 자신이 뭔가 은혜를 입었다, 도움을 받았다, 뭔가 땡큐할 입장에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야 관계가 이어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분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나 보다. 뭐 별로 반응이 없네? 그럼 끊습니다, 그냥. 물론 느닷없이 끊지는 않아요. 보통 1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1년 하면서 혹은 2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필요한 것만 챙기고 그런 태도로 가진 사람인가, 그걸 봐요, 저는. 그런 태도로 가진 사람이라면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원할 가치가 없어요. 그분이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또 주시겠죠. 우리가 끊는다고 그분이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 속에서는 이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감사함으로써 신뢰를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더 지원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리하여 더 거름 주고 더 물 주고 더 관리해 준다고. 그런 원리를 따라서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관리하시는데 사람이 내가 뭐라고 감사하는 태도도 없고 좋은 반응도 없는 그곳에 뭐 이렇게 희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재원은 한정도 있고 줄 곳은 많고 그렇다면 선별을 그걸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하지는 않아요.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대상에 별로 반응이 없고 별로 뭐 필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면 그러면 우리 타입이 아닌 거죠. 그럼 끊는 거죠. 돌리는 거죠, 다른 데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낌없는 감사를 표할 때 원 별 말씀을 뭐 그런 걸 얘기하십니까? 뭐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좋게만 생각하지 않게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눈 감고 지나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외가 있다면 아주 어린 자녀들이죠. 걔들은 뭘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죠. 어린 아이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을 만한 나이인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교육하든지 안 되면 그에 대해서는 응분의 교육이 필요한 거죠. 대가보도 필요해요. 공동체마다요. 그러니까 소그룹이라 합시다. 소그룹, 목장 같은 이런 소그룹 매우 적은 수인데도요. 이상한 사람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마다 항상 있습니다. 꼭 하나씩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 떠오르시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교회는 나쁜 놈은 거의 없어요. 소그룹에 나쁜 놈은 거의 없어요. 없어. 희귀해요. 그러나 이상한 놈은 하나씩 있어요. 우리 목장에는 없어요. 우리 목장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 당신이 그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식에게 몰두하는 거 부모로서 당연해요. 내 자식이 귀한 것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누가 내 자식 칭찬하면 그 사람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가 내 자식을 이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밥도 막 더 사주고 싶고 고기도 사주고 그래요. 사주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 최고야. 다른 놈들은 정말 내 자식 비해서는 그냥 내 자식은 군계 일학 학이고 다른 놈들은 전부 닭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속으로도 생각한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한다? 그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놈이죠. 이상한 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 외에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상상이 안 가세요? 있어요. 멀리 보지 마세요. 있어요.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요, 득달처럼 싸나운 늑대처럼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멀리 찾지 마세요.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그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믿음에 있으면 믿음은 둘째치고 성령 충만 그런 것은 둘째치고요.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감사할 것도 있고요, 불평할 것도 있어요. 근데 감사는 한 건도 없고 늘 불평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목구멍까지 뭐가 올라오는데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라는 건 소그룹이든 대그룹이 되었던 이 공동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공동체가 제대로 샬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숨 쉬듯 감사를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16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라는 거죠. 네. 이 감사가 큰 능력입니다. 네. 어쨌든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불편도 훗날 감사하면요, 훗날 깨달음과 함께 뭔가가 다가올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형편 없었어요. 어릴 때 제게는 나쁜 일만 하셨어요. 그러나 이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나쁜 일 때문에 오히려 자극을 받았고요. 그 일이 없었다면, 부모의 그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큰 유명하게 된 사람들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어릴 때 저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는 나를 정말 그냥 자식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들의 말을 더 들어보면요, 만약에 그런 부모를 내가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사람은 못 됐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큰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딛고 정상에 올라서 자신이 한때 너무나 싫어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능하신 분이세요. 삶의 악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루려는 더 큰 갈망을 부어주세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더 큰 일을,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어떤 갈망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이렇게 삶의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요, 괴로움이라는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숨어있던 잠재력이 막 뚫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는 거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취, 이 사람들의 이 성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들 안에 야망이 나타나고요. 저들의 야망을 거슬러서 또 올라가 보면 그들이 처했던 최악의 상황과 조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는가? 저들이 어렸을 때 받은 그 괴로움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야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야망을 붙들고 계속 걸어오면서 큰 사람이 되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장점에는 부모님의 약점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장점에는 부모님의 약점과 연결된 부분이, 그 약점 때문에, 부모의 그 약점 때문에, 부모의 그 부끄러운 부분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런 강점을 지닌 존재가 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런 면이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는 이런 면이 생겼어요. 그분들의 약점이 나의 강점이 되게 만들어준 요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해요. 절대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나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무엇인가를 키워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근데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불평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언가가 반드시 성장한다는 사실은 잊지 맙시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거리가 다시 내 안으로 유입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올리는 감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역대하서 20장 21절 23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삼군 연합군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어때요? 세일산 주민들을 이 둘이 합해서 세일산 주민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유다를 셋이서 치러 왔다가 지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뭐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찬송과 감사 때문에. 감사가 올라가니까 감사는 일종의 다윗의 물맷돌 같아서 정화를 시켜버린다니까요. 독성을 싹 뽑아버려요. 외부의 독성도 제거하지만 내 마음속 독성도 제거, 의심이라는 독성도 제거하고요. 불신이라는 독성도 제거해버리고요. 미움이라는 쓴뿌리라는 것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좋지 않은 일을 우선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럼 독성이 다 빠져나가고요. 그럼 좋은 에너지로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왜 세일산을 다 죽였는지 몰라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 둘이서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치기도 전에 둘이서 또 싸워가지고 둘 다 멸망해버려요. 그 세 연합군, 삼군 연합군이 그 자리에서 유다하고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한 채 멸망당하고요. 유다 백성들은 그냥 그 진영으로 가서 거기서 다 남겨놓은 군수물자, 금은보화 다 걷어가지고 군마 다 걷어가지고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초 한 방 쏘지 않고 이긴 거죠.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이긴 거예요.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그냥 감사로 이긴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뭔가를 파괴하고 어두운 것을 파괴하고 악을 소멸시키고 사탄의 역사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듣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그다지 감동스럽게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잠깐 동안의 그 괴로움도 그 감사 한마디면요 이상하게 독성이 빠지니까 평안해지고 또 다른 걸 축복해주고 다른 걸 또 감사하게 되고 계속해서 번져. 감사하면 감사가 더 많이 자꾸 더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방어막이 되는 거죠. 예.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해서 유다가 승리하게 되는 걸 생각하면 마치 물이 순환하는 것 같아요. 땅에서 올라가는 습기가 구름을 형성하고요. 그게 또 비를 내려요.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형성하고 또다시 그것이 축복의 소나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전쟁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라요. 여호사밧 왕의 이 전쟁, 이 특이한, 이 이상한 전쟁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도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안 될 것 같은 그 장애물이 이상하게 힘을 잃으면서 그 나를 막는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만들어져 버리는 역사도 나타내더라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항상 보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미끼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던지세요. 하나님도 미끼를 사용하세요. 미끼. 일본의 옛날에 수상 이름이 다나카 수상이었는데 다나카 수상. 다나카 전중이죠. 원래 말하면 전중. 밭 한가운데. 일본에는 남자들이 이제 전쟁이 내전이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손 번식이 이제 참 어려워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하고 그냥 자식을 갖고 그런 좀 리얼하게 얘기하기 뭐한데 하여간 아무 데서나 그냥 전쟁하다가 아무 여자나 붙잡고 그냥 자식을 씨를 뿌리고 막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내려오는 씨앗이 아니니까 또 성씨를 서로 지어야 돼. 밭 가운데서 그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가 만나서 일을 벌렸어요. 그래서 생겨난 아이예요. 그래서 다나카 밭 한가운데 그래서 다나카거든요. 근데 다나카 수상의 부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끼 여사. 실제로 미끼라는 여사. 근데 우리 한국말로 들으면 다나카인데 또 미끼라고 그러니까 또 묘하게 조화를 이루잖아. 아재 개그를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미끼를 던지세요.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내 생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그거 건드리면 목회도 안 됩니다. 가정을 막 깨뜨린다든지 가정이 뭐 남편을 더 사랑해, 교회를 더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나오면 그 가정이 흔들리는 거죠. 그게 그런 메시지를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럼 가정이 어려워지죠. 그게 그죠? 그럼 목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형성이 되겠어요? 결국은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그런 책도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가요. 그 근본적인 이기심을 다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이기심이 생존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기심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보상하리라. 잠언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끔찍할 만큼 좋은 보상 아닙니까? 재물, 영광, 명예로워진다, 높여진다 그 말이죠. 또 생명력, 건강 주시고 장수함을 주신다. 깊이 잠든 것 같다 그런 분은 옆에서 살짝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옛날에 학교 고3 때 그때는 버스가 이렇게 전철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좌석에 놔져 있고 가운데는 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요, 한남동 가다 보면 저기 어디야? 어디를 넘어와서 이제 한남동으로 이제 접어들 때가 약수동에서 한남동 쪽으로 하는데 이렇게 급히 이렇게 꺾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급히 신호등 있는 거니까 쫙 꺾어지는데 거기서 되게 사람들이 졸면요 사고 나거든요. 근데 건너편에 앉아 있는 어떤 학생이 이쪽에 여학생들 몇 앉아 있는데 그 학생 하나가 앉아 있다가 휙 도니까 굴러 떨어지니까 졸고 있다가 차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쪽팔리니까 안 일어나더라고. 바닥에 쓰러진 채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종점 갈 때까지 그러고 있더라니까. 나도 종점에서 내렸는데 해창역역이라고 78번, 84번 거기 서는 데가 있어요. 한남동에. 종점 도달하니까 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난 앉아 있어 봤지. 다 내리고 없는 것 같으니까 부시시하고 일어나더라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저는 보상 제도를 이렇게 깔아놓으셨죠. 성경에 곳곳에 깔아놓으셨잖아요. 전략적 제휴 동맹도 깔아놓으셨고요. 이런 보상 제도가 하늘나라에서 제시하는 보상 제도가 만만치 않다는 거, 땅의 보상과는 다르다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 넣어서,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보상이 있다 이거야. 내가 잘 된다 이거야. 내가 축복받는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상해도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고상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고상하고 순수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불완전한 상태가 이어져요. 변화돼야 되겠지만 불완전한 구석이 있는데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이기심을 인정한다고요. 깊이 있게 변화된 분들은 또 다른 깊이로 또 이기심을 내려놓도록 요구하시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요, 이기심을 자극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거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이 세 가지 다 뺏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교만하면 이걸 뺏긴다는데 생명도 짧아질 수 있고 명예도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재물도 축날 수 있고, 그럼 거기에서 무슨 거기 배짱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힘들다고 목회 그만두고 다시 이제 날 공부 좀 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 드렸죠.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이 도시 떠나면 더 어려워질 거야. 딱 그러시더라니까. 너 이 도시 떠나면 더 어려워질 거야. 이 말에 버틸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 말에요. 항복했지 뭐 어떻게. 너무 힘들다고. 아유 인간들 진짜 뭐 정말 감당 못하겠다고. 보따리 싸게 개척교회 다시 뭐 그만 문 닫고 내가 다시 나중에 좀 또 노숙해진 다음에 오겠다고, 경험 쌓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너 이 도시 떠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 도시 떠나면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애도 있고 이제 부인도 있고 그런데 혼자라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다 가겠는데, 아니 가족이 딸렸는데 더 어려워진다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보따리 풀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축복이 나타나더라니까. 그게 또 겸손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깨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온유하게 반응하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생명과 재물과 뭐 영광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이기심이라는 기능을 주셨다고요. 그래야 자기를 지키고 그래야 성장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자녀를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물론 주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나 한편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놓고 주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거 있으시지 않아요? 송원사님 없어요? 없어? 있죠. 왜 표정이 없어? 장사를 끝내니까 뭐 인생에 낙이 없나? 왜 표정이 없어? 무표정이야. 여러분 축복을 기대하시죠?
이렇게 하면 축복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기심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속에 이기적인 사람 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기적 유전자가 있고 일정 부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기심을 주님 인정하시고 그것을 사용까지 하신다. 그래서 미끼를 던지신다. 보상이 여기 있다. 이렇게 약속을 막 이렇게 뿌리시고 믿고 달려오는 사람은 현찰로 바꿔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지. 어찌됐든 오늘 핵심은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평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평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평정하심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적들을 평정시켜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근데 감사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 감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감사하면 이상하게 그 악한 것들이 정화가 되어버려요. 정화된다는 것은 좋은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니까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다시 감사를 주님 앞에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가 승리입니다. 인사합시다. 감사가 승리입니다. 감사로 평정합시다. 감사로 평정합시다. 할렐루야. 짧게 설교하려니까 막 5만 가지 얘기하다 끝나네.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저들 안에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선한 주님의 기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에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고 내 적처럼 등장하는 장애물들이 간혹 나타나는데 주님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감사를 했을 때 감사로 영광 돌렸을 때 축복의 소낙비가 되어서 하나님 적들을 자중진환이 일어나게 만들고 결국 수확물만 거두어오는 거저먹는 그런 축복이 요사밧에게 있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까닭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리 살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적이 강해도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삶이 독해도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면 평정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독한 것들도 감사하면 중화되어 버리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평생 쌓은 실수를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해 버리면 그 모든 쌓여 켜켜이 쌓여진 독성 물질들도 다 사라지고 나는 자유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주의 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적들을 향해서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의 확성기를 틀지어다. 감사의 확성기를 틀지어다. 감사의 나팔을 불지어다. 너희 삶이 다스려지리라. 감사의 나팔을 불라. 너를 향한 모든 독들이 힘을 잃을 것이요 너를 향한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들 안에 감사의 무게를 주었노니 감사함으로 너희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먼저 채우십시오. 감사로 먼저 채우십시오. 감사로 먼저 채우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샤로발라티오로 다니 샤라칸 노로스 베자로 델라 다라티 마라 김명범